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인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는 인생의 성공을 위한 그 좋은 교훈들,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하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꼭 하는 이야기가 요셉이 성공해가지고 이긴 자의 여유로 형들 다 용서했다. 우리도 용서하고 살자. 이러면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도덕 교과서가 되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동화책이 되는 거지. 아니면 성인들을 위한 동화나 소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요셉 이야기만큼 고진감래라고 하는 거, 고생 후에 낙이 온다고 하는 이 격언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진짜 고진감래예요. 근데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야, 고생 참아. 좋은 날이 와. 고진감래라 그래서 그 말 하려고 요셉 이야기를 끌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도전받고 어려움을 참는 건 좋은 일이지만 성경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어떤 아픔, 고통, 신비, 납득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되느냐 그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요셉에게 있어서 눈여겨봐야 될 게 사람이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영 철딱서니가 없었거든요. 형들은 일하는데 지 혼자 채색옷 입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상한 꿈 하나 꿨다고 그걸 자랑질하고 다니고 꿈이 뭔지도 모르고 막 좋은 꿈이니까 자랑했겠지. 이게 그만큼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털이 박히고 그 형들이 갈수록 열이 받치니까 뭐 잡아다가 집어넣었다가 막 팔아먹었지. 예? 그렇게 철없던 요셉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자, 노예로 팔리고 감방에 억울하게 끌려가고 예? 그리고 왕한테 불려갔다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이 흉년에 식량 구하러 왔다가 형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요셉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면 진짜 성숙한 믿음이에요. 예?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전혀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조카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다 키워주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도대체 요셉을 이렇게 멋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 게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했다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을 안 해요. 그렇죠? 막 회개를 많이 했다 그러면 회개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바치고 막 제단 예배를 많이 드렸다 그런 기록이 자주 나오면 요셉이 제단을 쌓아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했더니 사람이 이렇게 멋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예 기록을 안 해요 성경이. 왜 하나님이 그걸 다 뺐을까요? 요셉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사례예요. 성경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 설교하면서 직접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연동교회 그 개포동에 오래전에 있을 때 한 십몇 년 전에 창세기를 쭉 초창기에 했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때 원고를 보니까 내가 얼굴이 뜨겁더라고. 내가 이걸 참 아직도 복음의 스토리를 모르고 요셉 설교를 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아는 종교성이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없다니까. 기도했다, 성경 읽었다, 예배드렸다 이런 게 없잖아요. 헌금 바쳤다 이거 없어요. 없는데 뒤에 보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 기독교적인 종교성이 없는데 영성은 굉장히 풍성하고 인품은 아주 성장해가지고 거의 예수님 닮은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은 것은 세 가지 포인트예요. 꼭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하니까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가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이 오늘은 제가 이게 딱 처음에 꼭지 답을 먼저 제시하고 하려고 그래요.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출세해가지고 형들이 식량 구하러 왔을 때 형들을 몇 번 만나고 나서 형들 앞에 모아놓고 내가 사실은 요셉이다 하고 자기 신분을 공개를 하잖아요. 그때 형들이 바짝 쫄죠. 그 바짝 쪼는 형들 앞에 요셉이 한 말이에요. 45장 5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45장 우리가 할 때 이게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깊이 한번 보십시다.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누가 보냈다고요? 형들이 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야. 예? 제가 나를 때렸어. 그런데 제가 나를 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게 했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구나. 이걸 고백하는 게 오늘 이야기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또 바짝 쫄아가지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게 요셉한테 전해라. 내 죽고 나서 형들 괴롭히지 마라. 용서해라. 그 말을 전했단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형들이 마음이 안 놓이니까 직접 요셉을 또 찾아왔지. 뭐 총리니까 같이 살지는 않았을 거고 요셉 총리 관저에 찾아와가지고 또 싹싹 비는 거야. 무릎 꿇고 용서하라고.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20절. 본문이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탓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내가 할 말이 없지 않냐. 나도 억울하다. 나도 고생한 거 생각하면 분하고 원통하고 형들한테 한번 들이받고 싶다.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내가 깨닫고 자각한 게 하나 있는데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여기 보내면 여기 가는 거고 저기 보내면 저기 가는 거더라. 예? 그걸 벗어날 수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 삶의 주도권, 우리 자녀들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구나. 이걸 철저하게 자각하고 고백하고 그 주도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요셉처럼 멋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 신학교 부산에서 제가 다닐 때 그때 한참 유행했던 말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헌신예배 때마다 불렀으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1학년 때는 그러다가 2학년 되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형편 따라 가오리다. 그러다가 졸업할 때 되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조건 보고 가오리다. 이렇게 바뀐대. 여러분 처음에
은혜를 받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놓고 정신이 이제 그때는 알딸딸 할 때니까 정신이 조금 맨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형편 따지고 조건 따지고 상황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하면 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 주세요. 말은 공손하게 하지. 주님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 주세요. 아들 대학 붙게 해 주세요. 취직하게 해 주세요. 말은 주세요인데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안 들어주면 더 열심을 내지. 더 세게 기도하래 또 그렇게 가르치는 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더 세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았어. 그럼 은혜로 받은 거에 내 기도의 노력의 대가로 받은 거예요. 내 기도의 노력의 대가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간증하고 돌아다니.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부자되게 해주시더라. 세상에 못할 간증이 세상적인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걸 자랑하고 다니는 간증이에요. 그게 어떻게 간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간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름 불러가지고 신앙의 명목으로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았다고 그걸 하나님의 또 복이라고 간증하고 다니면 도대체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한 말이 뭐예요? 너가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너가 굳이 하나님 말 들을 필요가 없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뭐 네가 하나님 말을 듣냐. 하나님은 필요할 때 불러 그냥. 돈 떨어졌을 때 불러가 돈 채우라 그러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불러가지고 일 해결하라 그러고 시키면 되잖아. 너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너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면 되지. 왜 너가 하나님 밑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은혜 구하면서 조아리면서 살아야 되냐.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 삶의 주도권을 절대 안 놓치려고 그래요.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빌기는 해도 내 삶의 주도권 안 내놓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고 만들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 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시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권 안에서 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받아들여야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걸 믿는 건 과학이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고 씨름하는 게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믿습니다 확신한다고 그러고 뭐 돌아서 가지고 또 실망하고 그거는 기복주의적인 믿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내가 호배 목사님 어느 교회 소개를 하나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목사 맞냐 그랬어. 네가 준비가 되고 안 되고가 뭔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이 너를 보내려고 그러면 보내는 거고 너가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안 보내는 그러면 안 보내는 거야. 뭐 희한한 소리 안 해. 너 목사 맞아 내가 그랬어. 너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려다 꽂는 거고 필요 없으면 너가 아무리 준비가 잘 되고 객관적으로 봐도 너만한 인물이 없다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야. 괜히 겸손한 척 하지 마라.
그 겸손은 겸손 아니라 오만이야, 오만. 응?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넘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넘겨드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걸 믿고 지금 상황이 속상하고 이해가 안 돼도 어떡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더 세게 기도해. 더 헌금 많이 바쳐.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려. 더 자주 기도를 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예? 그럼 그걸 믿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끌고 가면 시궁창으로 끌고 가든 담벼락으로 끌고 가든 산꼭대기로 끌고 가든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든 가는 대로 가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두 번째 이 요셉이 가졌던 그 어떤 생각이라 그럴까요? 인식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그래서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통제 아래 있다. 그게 19절 아니에요. 19절.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다 같이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찬양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 인간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지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 우회를 하든 위로 뛰어넘어가든 땅으로 기어내려가든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인도하는 분이에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니까요. 인정하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 데도 처할 줄 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비천한 데다 꼬라박기도 하고 때로는 뭐 성경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넉넉해가지고 힘들 때 비즈니스 쓱 타고 또 가게도 해주시고 비천한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데 처할 줄도 안다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다. 내 지금 주어진 상황,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당장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면서 왜 내 뜻대로 안 들어줘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면 왜 돈 문제를 해결 안 해줘요? 내가 건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온 가족이 힘들고 오늘 전 집사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천식 때문에 발작 증세가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도 못 오잖아.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 발작이 안 나도록 천식이 있더라도 참고 주일 예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분인데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전날부터 발작이 안 나타나고 기침도 안 나오고 차분해져 안정돼가지고 예배는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예배를 나오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저한테 카톡을 보면서 마지막 말이 뭐예요? 목사님 순례여행은 갈 수 있겠죠? 그런다. 왜 사람이 이렇게 애가 타게 만드냐고. 하나님도 짓궂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여러분 그걸 남들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저도 하나님 하는 일이 그래요. 알다가도 모르겠고 이해가 되다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네. 이쯤 되면 이제 좀 응답해 주시지.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말이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1천 번째 헌금도 드렸는데 답이 없네. 그러면 이제 안 해. 기도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교회 안 갈래. 근데 예배 시간 되면 또 주섬주섬 챙겨가 예배당에 나온다. 그걸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걸 믿음 좋다 이러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게 뭐예요? 기도원가 볼 받았다가 벌쩍벌쩍 뛰고 막 그냥 하늘을 닿던 것처럼 막 그래놓고 집에 와가지고 또 막 대판 싸우고 성질 부리고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갔어요? 그 좋은 믿음이 불 받고 은혜 받았다며. 기도원 내려와가지고 몇 시간 만에 남편하고 한판 떠버리고 받은 은혜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편 맞듯이 한 번씩 강하게 몰핀 주사 맞듯 그렇게 세게 한번 충격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 믿음이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약으로 자라는 애 봤어요? 보약 먹고. 보약을 계속 먹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이구 참네. 그냥 맛이 있든 없든 매일 엄마가 해주는 집밥 꾸준히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니까. 할렐루야죠. 근데 엄마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집밥 아무리 열심히 잘해줘도 얘가 지금 안 되겠다. 옆집 애보다 더 커야 되고 머리도 더 좋아져야 되니까 뭐 영양탕 이런 거 있어요. 한방에. 우리 아버지 한방을 해서 좀 알아요. 영양탕 이런 게 있어요. 영양탕도 있고 총명탕이라는 게 있어요. 총명탕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매일 삼시세끼 총명탕을 따로 먹여. 십전대복탕이 그렇게 좋다면 십전대복탕도 따로 먹여. 그렇게 한 달만 따라서 먹여봐요. 애가 어떻게 되나? 맛이 가지. 총명해지는 게 아니라 멍청해지지. 몸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병이 걸리지. 아세요? 그런데 왜 자꾸 불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자꾸 기도문 쫓아다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주어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잘하지 않는다면 기도문 가지고 불을 산천초목을 다 태울 수 있는 불을 받아도 그것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필요한 것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 진짜 유익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가 있는데 그걸 믿음이 좋은 사람의 어떤 실수가 뭐냐면 내 열심으로 그 통제의 벽을 깰라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걸 믿으면 좋다 그래.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주권적인 통제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럼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못된 믿음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에 순종을 하라고 성경이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불문율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동목이 뭐예요?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이 통제하는 내 지금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라. 그럼 기도를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오늘부터 철야 기도야. 그리고 막 365일 철야 기도해. 그럼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잖아. 그게 왜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지. 부정적인 의미에 대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 대드는 거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처럼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뭔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 친구, 저 인간들이 인간미가 없고 저희들이 좀 말을 오버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헌금을 안 드렸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러고 대들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통제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나를 내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당자가 집에 돌아와요. 당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받아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받아줄까 말까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온 대안이 뭐예요? 그냥 노예로 써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뭐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내 품에 있을 때도 내 아들이고 내 재산 가지고 못된 짓 하면서 돈 퍼먹고 술 퍼먹고지. 술 퍼먹고 돈 쓸 때도 그때도 너는 내 아들이었고 돌아왔을 때도 그냥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함이 없는 거야. 네가 그냥 고생한 거지. 네가 비싼 수업료 내고 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공부 잘하고 돌아왔으니까 된 거야. 당연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다른 주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구약의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우리 삶에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율법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희한하죠. 구약의 율법은 마지못한 순종이에요. 법이니까. 근데 신약의 은혜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는 은혜를 받고 나면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논리적으로는 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걸 살면서 배우고 익히려고 그러면 많은 고생과 많은 과정을 거쳐야 배워요.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간단 명료하지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에이, 그럼 인본주의지. 내가 예배 꾸준히 안 빼먹고 열심히 드리면 된다? 그럼 인본주의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뭘 배워요? 그래도 안 되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워요? 내가 의지할 일은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은 참 무기력하고 내 믿음은 참 무능하고 내 믿음은 참 보잘것없고 내 믿음은 참 못났습니다. 기도할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해야 될 일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내가 배울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살아온 과정이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걸 내가 맞다 틀리다 어떻게 하냐고 받아들이는 거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예배드렸다는 말도 없고 제단 쌓았다는 말도 없고 헌금 바쳤다는 말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동안 살펴봤으니까 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부인 앞에서 유혹에서 벗어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갑자기 하나님 툭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이제 왕이 호출을 받아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꿈에 해몽한다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해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몽합니다. 이래요. 믿음 되게 좋죠. 그리고 형들을 식량 사러 왔을 때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래.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냈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들이 그냥 바짝 쫄아가지고 벌벌 떨 때 형들 앞에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든 나쁜 일이 있을 때든 기도한 대로 막 해결이 돼가지고 막 답답한 문제가 팍 풀렸을 때도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답답하고 미치겠고 하나님 꼴도 보기 싫고 그럴 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종교개혁가들은 코람 데오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고. 제가 금요일마다 이번 학기에 장로회 신학대학의 교회 행정과 리더십 과목을 강의하러 가는데 저는 금요일에 이렇게 가다가 수서 터미널 맞은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왼쪽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화원이 쫙 있는데 화원 이름이 코람데오 화원이야. 그래서 야, 이름 진짜 너무 세게 지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첫째는 저거 너무 오바다. 제가 이게 좀 어려운 말을 하나 쓰면 개념의 인플레이션, 언어의 인플레이션. 그냥 말만 고급스러운 말을 쓰고 삶은 따라가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생각은 저 사장님이 코람데오 화원, 하나님이 지켜보는 화원, 그런 뜻으로 정말 손님을 대하고 꽃을 가꾼다면 그 믿음이 진짜 좋은 거지. 그건 대단한 거지. 그렇게 살면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요셉이 형을 용서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하고 마지막 21절에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했다는 표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이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럼 그 말은 이 용서가 법에 따라 외부에서 주어진 법의 요청에 따라 한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 안에서 인격화됐다, 육화됐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걸 신약에서는 새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가 내가 멋있는 노인이 돼야 되겠다. 뭐 이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나이 많지도 않아요. 30대 초반경에 총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7년 흉년 7년 흉년이잖아요. 14년 더하면 44살이잖아. 40 중반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몇 년 지나다 치면 한 50 전후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을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다. 내가 섭섭한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죄 짓는 거, 의심하는 거 하나님 다 통제 아래 있다.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멋진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믿음의 세월이 하루 이틀 쌓일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이 사람이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다우며 사람들 앞에서 그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사랑과 은혜로 통제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다스리심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방해받지 않으시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어떤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도 그 벽을 깰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운전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